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단련된 순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영광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 능력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나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 주님을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1월 24일)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혼란하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예배의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에서나 또한 영상 앞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주님의 넓고 깊은 품에 품으시고 깊은 평안과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후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고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62편의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참회합시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사는 그 모습, 솔직하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다짐하며 돌이키길 원하며 다시금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여 날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죄, 우리의 눈빛과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죄, 사람 앞에 사랑하지 못했던 죄,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했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과 타협하였던 그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참회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그저 순서가 되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며 드리는 기도, 돌이켜 죄의 길로 다시 들어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 가운데 다시 샘을 얻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아침 이 제단에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하나문을 여시어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제단의 식구들만은 한 분의 다침이 없이 다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배단이 식구들 그간도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하였고 말씀에 늘 깨어 있고저 하루의 시작을 주의 종이 준비한 새벽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같은 믿음은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때문인 줄 저희는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제단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식구들도 이처럼 하나님이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살이에서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질병은 극복될 터이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할 날도 머지 않을 터인데 그 반가운 시간을 위해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모든 힘든 것은 함께 나누도록 하옵시고 더욱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보고 함께 겪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나니 이 시간 혹이나 눈물에 기도하는 성도가 계시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사연을 닦아 속한 응답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쉬어가셨던 베다니였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곳 베다니에 와 쉬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주의 종이 힘든 때 오시어 수고하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장중에 붙잡으사 그의 사역을 도와주옵소서. 든든한 말씀의 지팡이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어두운 곳에는 광명한 빛으로 어지러운 세상에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참된 주의 종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제단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수많은 하나님 손길 위에 또 남물에게 수고하는 그 손길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만 광고해 드립니다. 새해 기도문을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내용들 쭉 확인하시다가 6번에 보시면 2021년 개인 신앙생활 점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벌써 1년이 됐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기도는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본인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주 한 주 동그라미 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세모 X가 되어 있으면 자극도 받으시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든든하게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데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첫째 주부터 한번 되새겨 보셔요. 그래서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전체를 점검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내가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담대히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본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기본에서 하나하나 더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윤학성 장로님께 신청하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게 없었는데요. 각자 여러분들의 새해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은 교회 전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한 해 동안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로 한 달 동안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문제 언제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보를 발송해 드릴 때 함께 모두 발송해 드릴 텐데 첫 주 내용을 한번 보시고 계속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알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가면서 주보를 발송할 때 성경 문제를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요. 보이지 않더라도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화면으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성경책으로도 꼭 함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 이 코로나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세상 경험을 좀 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철이 들 때가 있는데요. 철이 들면서 그제서야 후회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2번, 3번 말씀하고 강조하셨던 것, 그것들 하라고 하신 것 꼭 지켰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요. 부모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게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시면 잔소리라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틀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혹은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쑥 나가게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었던 적도 있지요.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내 내 불편한 마음 감추지를 못하고 괜히 짜증도 내고 알았다고 하면서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부모님이 또 그만하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으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말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요. 밥 골고루 먹어라, 운동해라,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자라, 공부해라, 친구들 잘 사귀어라, 안전하게 다녀라 등등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렇게 한 번 더 하시면 이내 우리는 반항심이 생겨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철 없던 어린 시절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은 아마 이미 일찍부터 성숙하셨고 성품이 훌륭하셔서 저나 철없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은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복적으로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자꾸 하시는 것, 요청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태초에부터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같은 말씀을 계속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 약속하셨던 그 내용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이유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도 결코 다르지 않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너희에게 내가 이른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았던 예수님도 아니 내가 그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다시금 너희들에게 상기시키려고 왔다. 그 잊혀져 갔던 그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왔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내용, 익숙한 내용을 더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알면 그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들을 더욱더 내 것으로 만드는, 귀에만 머물고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머물러서 정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말씀, 우리들에게 자주 들려지는 말씀으로 든든한 기초 위에 서야지 혼란하고 시험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넓게 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넓지만 얕아서 든든히 서가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겠지요.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든든한 믿음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이 1년이 넘었습니다. 각자 흩어진 삶, 고립되어진 삶,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 어떤 더 복잡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홀로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울한 감정이 싹트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하고 복잡한 것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가 잊고 지내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그것들을 잊지 않고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집에 있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된다, 찬송도 잘 못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내 기도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거예요. 찬송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내가 아는 그 몇몇 찬송만이라도 암송하면서 계속 불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의 모습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지요.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를 딱 들으면 다른 설교들도 추천한다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 설교들을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귀는 만족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많은 말씀을 들어서 풍족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영상은 다른 교회들처럼 설교만 따로 떼서 놓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설교만 딱 들으실 것 같아서. 예배 속에 설교는 한 일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를 하고 우리가 그 축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전체를 되새기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듣기 좋은 이야기, 내 귀와 마음을 만족케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풍성한 것에서 우리는 얕고 넓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 박혀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내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도 드리고,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도 다시금 묵상하고, 성도들의 삶, 개인의 삶들 나누는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우리의 찬송도 모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복적으로 예배에 완성된 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다른 장점들은 못 찾겠는데 그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언제든 다시 또다시 드릴 수 있는 것.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들은 하지 못하지만, 꺼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의 기도와 신앙생활,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런 반복을 통해 성숙이 되고, 그 성숙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숙되지 않고 열매를 먹으면 열매는 설익어서 배탈나기 십상입니다. 참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철없는 청개구리나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익숙하고 참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다시 묵상합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예요. 이 익숙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꼭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재하였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성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큰 바람 앞에서 이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배를 탄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여져서 내 생명을 걱정하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잠만 자고 있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가장 모르고 가장 늦게 알아차렸어요. 사람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세상도 다 아는데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배가 깨어지고 우리의 생명 위협한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세상도 다 아는데,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를 아는 사람,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를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아요. 절묘하게도 요나가 딱 걸립니다. 사람들이 추궁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무슨 죄를 졌냐?
그러자 요나가 시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찌 이리 어리석은 청개구리가 되어 죽음을 자초하는가?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도 불러오는가? 이 또한 요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정도로 자신했지만 가장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해라. 정말 예배해라. 코로나19의 상황이 더욱더 너희를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더 주님을 붙들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만 점점 멀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멀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에 익숙해져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요나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문이니 내가 희생하면 바다는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주님께서는 예비하셨던 커다란 물고기를 통해서 집어 삼키십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들어 있던 그가 이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깁니다. 나에게 정작 위험이 닥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그게 3일이 걸렸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도록 하셨어요. 물고기의 뱃속,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거듭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홀로 있는 시간에, 살까 죽을까 절체절명의 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내 삶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아, 그분이 아니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있게 하셨지만 결국은 토해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육지에 내뱉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셨는데 첫 번째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상황에서 요나의 입장에 잠깐 되어봤어요. 방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다가 그렇게 당한 고난이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내 처지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참 그리웠을 것 같아요. 한 번 혼났으니까 한 번 품어주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하겠지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괜찮니? 괜찮아 하는 그런 말 한마디를 우리는 기다릴지 몰라요. 나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할 거예요. 방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3일 동안 풍랑치는 바다와 싸웠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배는 고프지 않니? 좀 쉬었다 다시 힘을 내어서 가자꾸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왜 주님 말씀 받들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갔는지, 제가 얼마나 니느웨가 싫었는지 제 속마음을 좀 들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요나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씀, 처음과 같은 말씀, 그런 것들 다 빼고 원하시던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세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잖아요. 사실 요나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앞서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가 한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괴롭히고 파괴한 사람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국심이 투철한 요나에게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원수인 곳이 바로 니느웨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멸시하고 정복한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적인 그들입니다. 또 그렇게 내가 지기만 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도 너무나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래요. 악독한 도시였어요. 스바냐 2장에 보면 그 니느웨 성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외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만으로 가득한 도시,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뽐내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도시. 실제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 약속들을 차례차례로 점령하면서 온갖 약탈을 일삼았던,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아수르의 사람 눈에는 저 작은 이스라엘, 그들이 믿는 하나님마저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요나가 왜 반항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어야죠. 거기다가 요나는 유독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이 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굳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요나에게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신앙에 투철하여서 저 니느웨만 보면, 아수르만 생각하면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강건하여져서 저들을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요나에게 하필 주님은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번 포기하면 그냥 심판하고 마실 것이지 다시금 살리셔서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참으로 짓궂고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나는 내 할 이야기를 하겠노라 하시는 그런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있어요. 요나를 억지로 다시 돌이키고 살리셔서 쉴 틈을 주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가라 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허구 많은 사람 중에 꼭 이 사람 요나,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데 왜일까요? 그게 바로 요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이 꼭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요나는 앞서 말했듯이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 아수르 제국에 대한 반감도 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요. 내가 제일 완벽하다,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하는 그 요나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요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때로는 매몰차지만 때로는 야속하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선민사상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어야 합니까? 저는 참으로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민족이어야 하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어야 하지요. 요나는 참으로 거룩한 분노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만을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 생명을 죽여 주시옵소서, 저 생명은 심판으로 그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한 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니네를 사랑해서, 아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너희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절대 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그 개념,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시대의 선민, 오늘날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내 처지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내 삶이 힘드니 내 삶만 구해 주십시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우리의 삶, 파도치고 풍랑 있는 그 삶 가운데 육지로 내뱉어 주시기만 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들고 고단한 삶에 쉼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뱃속에 나와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 길을 열고 은혜 받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잉보호하고 스포일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도 과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선민 사상에 도취된 그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취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코로나의 상황, 정말 절박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이 고난의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했냐 하면 직접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져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살 수 있어. 그러면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왜 굳이 니느웨는 안 되는 겁니까? 나 기꺼이 죽어서 배 탄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신에게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바다에 던져질 마음이 있었으면서 왜 저 니느웨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좁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장 견고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그것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막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위로하고 치유하고 돌보고 어루만질 수 있지만 가장 이게 필요하시니까 때로는 야속하고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반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동,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반복되는 말씀,
반복해서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지요. 하여튼 그렇게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하도 큰 성이어서 걸어서 3일 동안을 돌아다녀야지 겨우 둘러볼 만큼 컸는데 한 하루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읍에 선포하고 나니까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읍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제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켜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뱃속에 있었던 요나보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 살 길이 열린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했던 요나는 마음이 너무 상했거든요. 요나는 억지로 했지만 참되게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은 참되게 돌이키고 온전하게 돌이켰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뜻을 돌이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심이 있었던 것은 요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니느웨가 그 요나로부터 산 것이에요. 근데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니느웨가 그렇게 완벽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기에 그것을 아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기에 그렇게 변화할 만한 니느웨가 없었다라면 요나에게도 다시 살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킴이 있었기에 요나도 살 수 있었고 니느웨도 산 것이에요. 요나는 몰랐지만 요나와 니느웨는 운명 공동체와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이 열렸기에 요나도 살았고 요나를 통해서 그들도 살게 된 것이지요. 또 말씀이 임하여,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말씀 듣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말씀을 더욱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함에 있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하셨던 이 말씀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것 같지만 때론 가장 어려워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영영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이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판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때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해석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요나와 니느웨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듯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희망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대하시기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살리시고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뒤늦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제 경험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다. 비록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선하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짐을 여러분들 믿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받는 삶이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으실 거예요. 왜 하필 우리들에게, 왜 하필 나에게,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요나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끄셨던 주님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의 길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택해야지, 그 좁은 문을 택해야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예배로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배의 자리가 좁게 여겨지고 사랑의 길이 좁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구원을 허락받는 길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삶을 등돌려 반대로 향하는 청개구리 철없는 성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다, 주님 안에 있다 자만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원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돼도 그것만은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시험 아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 가장 무거운 그것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판단을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의 가정을 살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올 한 해를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좁은 길을 택하였으나 마침내 생명의 길로 활짝 열려있는 천국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야속해 하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양심,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붙들고 이것만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큰 생명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그저 세상의 돈과 물질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소원하지만 넉넉히 바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시고 부끄러워하는 심령을 오히려 위로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로 예비하실 때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그와 그 가정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 또한 주님께 드리는 반복된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며 원수까지도 내 가장 힘든 것까지도 붙들겠노라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